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9장 끝절인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선언한 화 3개의 화 중에서 두 번째 화에 해당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또는 천사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순교자의 음성과 또 8장 3, 4절 말씀 모든 성도의 음성과는 대조되는 소리였습니다. 이 음성은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네 천사는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결박에서 노임을 받은 후 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에서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황충이 메뚜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고통만 주라고 명령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앙에 등장하는 네 천사는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네 천사의 출현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인 셈인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네 천사는 앞서 7장에서 언급되었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와는 숫자는 같지만 그 파괴를 목적으로 출현했던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아마 동일하게 딱 그 정한 시간에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 거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이 언제 작업을 수행할지 구체적인 년, 월, 일시를 정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거나 또는 피조물인 천사의 뜻대로 어떤 존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날에 대한 본문의 언급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이 친히 정하신 종말론적인 시점을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이제 너무 늦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천사들 넷이 노임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살육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무리들은 바로 말과 말탄 자들입니다. 그 마병의 수가 2만만, 즉 2억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당대 세계 인구의 수와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겠죠.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내가 그 수를 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말과 말탄 자를 묶어서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나 말탄 자 모두 불과 같은 불빛, 붉은색과 또 자줏빛, 또 유황처럼 노랑빛의 그런 가슴막이 호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갈기처럼 풀어 헤쳐져 있었고, 또 말들의 입장에서는 입에서는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옥에 속한 물질들이었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말들의 입과 꼬리에서는 살상용 무기가 나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로 말하는 재앙입니다. 그 결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 그림의 기본 배경은 당대의 사역적인 정황을 이용한 것이지만 실제 전쟁 상황이나 당대의 정확한 역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악한 천사들 또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영적 전쟁을 그린 것이죠.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을 목격한 생존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여섯 번째 재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인 재앙에서 땅 4분의 1의 죽음이 닥친 것과 비교하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을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련의 나팔 재앙의 강도가 나팔 재앙이 앞선 인 재앙보다는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 그런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3분의 2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재앙 죽어가는 3분의 1의 사람을 보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베푸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20절, 21절을 읽으면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재앙을 보고도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것은 그들의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났다라든가 그냥 운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들을 그냥 그들의 운명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끝까지 죄의 종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결국은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맞았음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앙의 강도가 훨씬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교를 당한 자들이 부르짖었던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잠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루실 것을 그냥 손 놓고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 있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부르심에, 선포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경고와 환난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